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서 2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미래를 보장하는 사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수용소는 죽음의 수용소였지요. 특히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성탄절이 가까우면서 이 수용소 안에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도 기독교인이니 이번 성탄절에 죄수들을 사면하고 석방할 것이다. 누가 말했는지 어떤 근거로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소문은 삽시간에 수용소 안에 퍼집니다. 수용소에 갇혀 있는 분들이 큰 희망을 가지고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12월이 됐습니다. 하루하루 희망 가운데 기다리지요. 그런데 24일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25일 성탄절이 됐지만 석방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모은 큰 실망과 절망을 안고 25일 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26일 아침에 그런데 그 수용소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각 수용소 방마다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씩 밤새 죽은 거예요.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밤새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소망이 무너지면서 절망을 느끼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같은 독일 포로 수용소인데 연합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연합군의 포로들이 갇혔는데 아주 형편없는 대우.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썩은 빵을 줄 정도로 아주 열악했다고. 그런데 어떤 병사가 밤에 이제 여러 가지 부속을 모아서 작은 라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잠잘 때 몰래 레시바를 끼고 방송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미군이, 연합군이 상륙했다. 노르만디에 상륙했다.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옆에 자고 있는 친구를 흔듭니다. 야야, 우리 연합군이 상륙했대. 그 소문은 삽시간에 수용소 전체를.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수용소 보니까 포로들이 얼굴들이 얼마나 밝을지. 여전히 썩은 빵, 여전히 낡은 여러 가지 여건이지만 저들은 웃고 아멘. 기다리고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찬송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갖게 된 거지요.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을 가리켜 호모 에스프레스, 즉 희망하는 존재라고 부릅니다. 절망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희망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거나 명예나 지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영원한 천국과 내세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이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하나님이 아멘. 너희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면서 너희를 향하여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학문 가운데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에 속하는 학문인데 이 학문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의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학자의 연구를 쭉 들어보니까 인류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과 마지막이 가깝다고 저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잠언 23장 17절 18절 보면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히브리 직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미래가 있으니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라. 그 일에 내 미래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삶 가득히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질 것이다. 킹 제임스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는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며 이를 분명히 하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미래가 확실히 보장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미래를 보장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7절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장래가 밝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령이 그 미래가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예요. 지혜왕 솔로몬은 가장 부유하고 가장 쾌락을 누리며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삶의 고백을 들어보면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았고 부유했지만 그는 자기의 인생을 허무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며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인생의 결론을 전도서 12장 13절에 쓰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내가 평생을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 결국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참다운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경외한다.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손에 싹 잡힐 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후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히브리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한된 언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긍휼히 여기시는 것. 시편 10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길 때 떨며 즐거워하라. 그 경외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경외함은 세 가지로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고 높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존중과 존경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또한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셨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15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너의 도움이요 방패시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닫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와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 아멘. 동시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높이며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장래를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자꾸 신앙을 타고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라고.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배운다는 말은 내가 배우지 않은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울 수 있다고. 자, 신명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신명기 14장 2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를 말씀하실 때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책으로 기록하여 내 곁에 두고 늘 읽으라고 신명기 17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저희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배우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함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시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시편 110장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것, 그것도 구원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은 구원이 무엇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유를 자랑하지 말아라.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나를 아는 것.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한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 견고한 신뢰와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잠언 14장 26절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견고한 의뢰가 되어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잠언 14장 27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의뢰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견고한 망대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하나님을 아니하느니라. 경외하는 사람은 족하게 만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장래를 내가 약속한다. 장래를 내가 책임지겠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지키신다고 시편 37장 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보배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귀한 인생이 된다는 거지요. 이사야 33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보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배로운 인생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자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세요.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를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욥기 1장 1절 보면 욥은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는데
두 번이나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누가 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세상에서 욥 같은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처럼 자랑스러운 보배로운 사람이 된다는 아멘. 반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신약시대 이방인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첫째 사람은 고넬료지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 10장 4절 말씀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아멘. 여기 기억한다는 말은 인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넬료와 기도와 구제가 기억하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 아닙니까? 고넬료를 기억하셨듯이 욥을 자랑하셨듯이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9장 14절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기 보면 시온이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렇지요. 자녀를 버리는 부모도 있지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위에 서실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보면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계시록에 말씀했습니다. 시편 115장 13절에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며 복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겁니다. 시편 25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요.
친밀함은 상호관계입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친밀한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 하나님 가장 가까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다 가르쳐 줬죠. 소돔성을 멸하기 전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쌓아두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31장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신다.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신다. 재물의 복을 주시고 영광의 복을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신다. 또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시편 145장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1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복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일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이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되십니까? 염려한다고 우리가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가? 불안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장래가 있겠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잘 섬기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어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귀한 은총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장래가 정령이 있겠고 내 장래에 형통함이 있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세계는 너무 불안하고 상황은 어렵고 환경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자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로 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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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은 말씀 생각합니다.